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여기서 이어가는 거냐면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비밀은요, 오늘 그 공과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아주 잘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비밀이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는 한 몸이지 라고 할 때 공유하는 게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 공동체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게 비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언약으로 반드시 지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비밀이 있어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비밀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신비로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오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신비예요.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궁금증을 막 털어놔요.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너무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친척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막 로마서에 써놓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신비로움으로 넘어가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놓고 왜 그들의 눈을 감기셨는가? 왜 실제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라로 만드셨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이게 두 번째 신비로움인데 무엇에게로 옮기셨냐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두 번째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거 일어나서 겨우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교회로 느껴지겠지만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신비로움 중에 가장 큰 신비로움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여기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시고 원래 그 본래 가지에서 잘라내시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 율법도 몰랐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나씩 불러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시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몸을 키워가고 키워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신비로움으로 가는 건데 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신부다 이렇게 불러요. 진정한 교회의 신비로움은 뭐냐면 그 교회를 신부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신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더해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부가 먼저 결혼식장에 있습니다. 주인공이니까 그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방법이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 신부와 시간을 보내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방법이에요. 그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다라고 하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인 교회를
다시 데리러 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신비입니다. 자, 신부의 신비와 함께 하나님 뜻의 신비가 있어요. 이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신부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냥 사람들만 일렬로 쭉 세워놓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결국에는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 심판의 날 다섯 번째 무슨 신비로움이 있냐면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날 우리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날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당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의 선택과 구속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죠. 육신은 이 땅에 묻히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부르실 때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심판받을 육신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부활하여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을 가진 상태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신비가 뭐냐면 바로 그래서 천국에 대한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심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진짜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의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가 결정돼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신비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신비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